지금 읽을 책은 자크 러클레르크의 게으름의 찬양입니다. 1936년 11월 17일 벨기에 자유학술원 공개회의에서 발언된 이 회사이고 신입 회원을 맞아들이는 동료 회원들의 환영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뛰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군중의 소란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번다한 바쁜 일들 틈 바구니에서 생기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고독, 정적, 한가로움이 있고서야 탄생도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섬광짓듯 생각이나 걸작이 피어나는 것도 이미 오래고 한가로운 잉태기가 그에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어쩌다 남이 부러워하는 왕국 장관직에 앉게 되자 즉각 그에게 충원의 편지 한 장을 띄웠습니다. 그 취지인즉 내각 전원이 매주 하루씩은 종일 들에 나가서 지내도록 강력히 제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종일 들에 나가 지내며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으로 푸짐한 점심을 하고 크레프로 후식까지 하고 나서 우리나라 독주도 한 잔씩 들고는 푸른 잔디밭에 모두 드러누워 조상님네 땅의 영원한 슬기가 몸으로 스며오르는 소리를 조용히 듣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 충원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 분야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 방면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저도 전문가로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대로 돌아가는 정부의 첫 조건은 위정자들의 정신이 명민하고 영혼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같이 긴장되고 정신없이 분망한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온 정적 그리고 한가로운 여유 한 장 읽고는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느라 놓아두는 책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는 더 가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림 풍경 또한 그렇습니다. 어둑한 우리 북해바다 하늘 평평한 우리 시골 땅에 확 트인 하늘 모든 풍경을 삼켜버리는 저 하늘 층층으로 전개되는 아르덴 산악의 풍치 우거진 골짜기에서 푸르스레 피어오르는 구름 우리를 사로잡는 은연중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이 모든 것 만사가 우리의 삶 자체가 거기 따라 넓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이 모든 것이 들어오는 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들어옴과 아울러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또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솟아오르고 노래하고 퍼지고 휩쓸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무한을 향한 모든 꿈, 순수를 찾는 모든 향수, 온전과 충만과 완성과 절대에 대한 모든 갈망, 말로도 생각으로도 담을 수 없으면서도 인간의 참 근저를 이루는 오직 그것만이 살 보람을 이루는 저 전부, 저 형언할 수 없는 무엇.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알아듣기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만물의 참 근저와 우리 자신의 참 근저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은 인간 누구나의 삶이 외치는 바입니다. 그것은 큰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찾고자 모든 것을 버린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미를 찾아 선을 그어나가다가 참 예술가이기에 자신이 마음으로 꿈꾸었던 바를 찾아 얻지 못해 자기의 작품 앞에서 눈물 지는 화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그 꼭대기를 덮고 있는 구름 안으로 걸어 들어가 거룩하신 음성을 기다렸으나 하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하셨습니다. 사흘, 나흘, 모세는 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래 만에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무슨 사환이나 부르듯 종을 눌러 불러내는 법이 아닙니다. 하느님 음성을 들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래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모세였겠습니까? 천만의 역사가 곧 말해줍니다. 모세가 떠나자마자 유태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산 위에 머뭅니다.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 요즘 말로 시간 낭비를 합니다. 모세가 거기 머물고 있는 것은 하느님 음성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랬날 하느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음성은 여러분은 들은 적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반 시간이나 기다리셨더라면 아마 뭐 이래 하면서 도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시므온 노인에게 저는 남달리 존경이 갑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어른이 그저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면서 고령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갓난아기를 부모네들이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 그는 그 아기에게서 이스라엘의 위안을 곧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곧 동방 성현으로 말하더라도 때때로 자기 집 망대에 올라 하늘을 쳐다보곤 하지 않았던들 그 별을 보았겠습니까? 별도 전혀 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하느님 음성도 듣지 못하시듯이 그러나 저러나 별들은 아직도 그래도 쳐다보기나 하시는지요. 밤의 고요한 가운데에 하늘 저 높이 뜬 별들의 반짝임이 내 안에 흘러오도록 가만히 머물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하늘을 보기야 봅니다만 망원경으로 달 표면에 화상구가 몇 개나 패였나 세어가면서 우리 세계는 갓난아기를 알리는 별 따위는 더 이상 믿지를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이나 그런 것을 덜어 믿지만 그나마 하도 오랜 전승이라서 마지못해 믿어주는 형편입니다. 한때 유행하던 어느 책의 말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는 하느님 음성을 듣는 인간들이 예전에 비해 퍽 드물어졌다고 합니다.